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제목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광복됐으니까 3년 전이었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샹봉, 이 마을 이름입니다. 르샹봉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 협력하던 비시, 이름이 비시라는 그런 정권인데요. 정권 하에 있었고 정부 당국이 마을 목사인 앙드레 트로쿠메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바로 마을에 숨어든 유대인들을 낱낱이 색출하여 정부에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목사 본인은 물론 마을 전체가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로코메 목사님은 16세기,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이 개신교도를 말하는 위그노의 후예로서 우리와 정말 그 신앙의 궤를 함께하는 칼빈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서 있었던 목사님이죠. 하지만 그 역시 한 인간이었기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주민과 목사님, 성도들이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치는 거, 그럴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거, 담임 목사라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내주면 평소에 했던 설교와 달리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앙드레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한 일이 처세술이 된 조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 때, 여러분에게 나쁘게 구는 친척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테마곡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선한은 헬라어로 이제 칼로스예요. 칼로스가 이제 선하다, 좋다, 영어로 굿인데 이것이 이제 각 영역에서 다른 의미를 갖죠. 철학에서는 올바르다, 진리. 도덕에서는 선하다, 선. 미학의 영역에서는 뭐다? 아름다움. 인격의 영역에서는 존경스러움, 덕, 진선미 덕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은 뭡니까? 올바른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존경스러운 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하셨을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what is right, 옳은 일.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악이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일이죠. 이를 본문에 대입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보기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소모하라, 도모하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전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또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도모하다가 뭡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거죠.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해야겠다. 혹시 이런 일을 닥치면 그냥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그게 도모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부당한 요구가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 그럼 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때 행동하기 위해서 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떤 필요할 때는 돈도 모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도모하는 거예요. 특히 선한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해나 비난이 따르기 쉽죠. 그런 것들에 대비하고 선한 일을 완수하여 선한 결과까지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모하다가 원어로 뭐냐면 프로노예요. 프로노예요. 네. 프로노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원어의 발음이죠. 그 뜻이 뭐냐면 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제공하다. 그러니까 준비와 관련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일을 그냥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며 준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 단어를 어떤 때 어떤 문맥에 썼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인데 자기 가족을 안 돌보면,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아주 강사, 이게 이제 아주 수사법적인 표현인데 매우 악한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돌봐요? 자녀가 이제 대학 갈 때 되는데 이제 그 등록금을 내줘야겠잖아요. 그 아무 생각 안고 있다가 막상 때가 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아니죠.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게 돌보는 거죠. 저녁 이제 7시에 애가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녁 됐네. 뭐 준비해 놓은 거 없는데 그래도 라면 먹어라.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아니죠. 7시 되면 얘가 분명히 배가 고플 것이고 꼬르륵 할 것이고, 그러면 3시 4시부터 생각하는 거죠. 뭐 해주지? 요새 아침에 치킨 먹었으니까 저녁엔 샐러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 애찬할 때 요새 성도들이 좀 약간 얼굴이 누렇게 떴던데 이번에 좀 보쌈을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수요일부터 생각하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하시란 말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도 뭐예요? 계속 생각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찬양을 해서 은혜를 끼칠까? 저도 뭐예요? 저도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이거 오늘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여기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죠. 도모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필요한 자질을 키우고 내가 은사가 부족하면 하나님 은사 주시옵소서. 제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겨야 되는데 저희가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프로노예요.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정성과 계획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좋은 일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된 거예요? 선한 일, 칼로스, K로 시작하니까 칼로스. 선한 일을 바르게 하려고 프로노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구호 자체가 똑같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좋은 일을 바르게 해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예 다 똑같아요. 아예 구절이. 근데 이 좋은 일은 여기 본맥에서 뭐였어요? 그리스 쪽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 도와야 되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헌금을 걷는 방법부터 운반하고 또 어떻게 나눠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애쓰고 대책을 세우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헌금으로 구제를 할 때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면 내가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죠. 다 아시니까. 영수증 쓸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려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일을 하려면 좀 피곤하지만 뭘 써야 돼요? 영수증을 다 모아야 되고 감동 나는 글 올려야 되고. 피곤하다는 말은 그 부적절로 쓴 말이 아니죠.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4시간 하면 글도 거의 4시간 씁니다. 정성을 들여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좀 보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선한 일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다음에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구제해놓고 여기다 보면, 자, 오늘 교회 소식 나눕니다. 2번. 자, 16만 2,440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만 8,420원 썼어요. 그다음 400만 원 어디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좋은 일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써야 되는 이 작은데 이 3개 기사 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우니까요. 거의 신문 기자처럼 이거 막 한 글자 어떻게 빼고 놓고 해가지고 우리 김동준 목사님 머리 안 빠진 게 은혜입니다. 거의 신문 기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선한 일, 좋은 일을 어떻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일이 계속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보람을 얻고, 그래야 이 일이 한국교회에 퍼질 거 아닙니까? 냉채드가 한국교회 전반에 퍼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 주변의 이웃들의 냉장고가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필수 가전이 고장난 우리 교회 가면 냉장고도 사주고, 식구가 많으면 건조기까지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냉장고 열 때마다 교회 생각난대요. 옛날에 어떤 교회는 어떤 집은 냉장고에서 폭발음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펑펑. 오래 쓰면 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냉장고 선물 받고 그때마다 잠을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유, 교회가 참 고맙구나. 우리 교회 이름을 딱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선한 일이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뭘 보고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이니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한 일이 계속되고 확대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악은 종종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똑같은 악으로 응수하도록 도발하거나 회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평소에 참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건강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예. 이거를 평소에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아까 앙드레 목사님처럼 경우처럼 와가지고 유대인들 내놓으라 했을 때 그게 잠깐만 이게 내놓는 게 은혜인가?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 지키는 게 선한 일인가? 이거 그때 고민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평소에 털털히 생각을 해놨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놨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 스타일은 뭔가 골똘히 생각이 놓잖아요. 다은 생각이 놓잖아. 근데 오늘 정말 내 스타일인데 딱 와가지고 막 프로포즈 했어. 근데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와, 내가 진짜 꿈꿨던 바로 그 형제구나 하고 예스 해야죠.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이 남자가 막 상심해가지고 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다은아? 골똘히 생각하지? 골똘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남편 아내들은 이상 이미 만난 걸로서로 골똘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악이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쉬운 선택지인 그 악에 타협하여 편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으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명예로운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평소에 골똘히 생각하며 분별력을 키우고 악을 초월하는 선한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은사나 재물을 평소에 갖춰두는 것, 그 일이 닥쳐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희생하고 과감하게 희생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도모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에 편승하는 것은 그냥 애를 안 써도 돼요. 근데 거기에 거스르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애를 무진장 써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미리 대비했어야 되고요. 미리 기준이 세워졌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대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앙드레 트로크메 목사님과 르 샹봉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며 선한 일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은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긴 것이죠. 그들은 잠재적 피해자인 유대인들을 숨겨줄 집을 미리 정해뒀어요. 미리 정해뒀다니까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방법까지 익혔고요. 식량을 나누어줄 계획을 미리 세워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프로노에오, 즉 선한 일을 위한 도모였습니다. 1482년 8월 나치에 협력하던 BC 정권의 장관 조르주 라미랑이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정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고요. 그 직후에 경찰들이 트로크메 목사님에게 유대인 명단을 이제 내놔라고 강력히 협박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리아인이라는 우월한 인종과 유대인이라는 열등한 종족으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 내놔도 돼. 깜빡 넘어가 버리면 악에 편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트로크메 목사님은 그런 악한 차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라미랑의 그 아까 이 장관의 눈을 응시하며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언을 했죠. 우리는 누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압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지 명확히 분별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건이나 배경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습니다. 정부의 위협은 계속되지만 마을 주민들은 목사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수시로 마을을 급습하고 집집마다 수색했죠. 하지만 마을 전체가 공모된 침묵, 하나 약속된 대로 그렇게 맞섰습니다.
경찰이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 마을엔 유대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들만 있답니다. 다 입을 맞춰가지고 한 명이 밀고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인내로 치밀한 준비로 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마을이요, 유대인 3,5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트로컴의 목사님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짧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 책에 담긴 그 구절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경찰 수사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당신의 직무는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을 숨겨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표독스러운 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악에는 악으로 맞서 싸우라고, 악에 맞서 싸울 수 없다면 그래, 같은 편에 서서 네가 피해자가 될지언정 차라리 우리랑 가해자가 되자. 그게 낫지 않냐? 한패가 되라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의 고리에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악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체인 브레이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정죄와 침뱉음과 채찍질이라는 극심한 악을 당하셨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도 그 악에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악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십자가, 그 가장 선한 일을 완수해낼 힘을 주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도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날이 돼서 그냥 즉흥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라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도모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쓴 잔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풀어 넣어요 하신 것이죠. 그래 마침내 그 가장 선한 일을 이루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1943년 2월 친나치 정부는 앙드레 트로컴의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에두아르 타이스 부목사님을 체포하여 생폴 데이조 수용소에 가둡니다. 목사님이 체포되어 경찰차로 향할 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쥐고 한두씩 거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경찰차를 에워싸고 경찰차 안으로 손에 쥔 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돌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싸온 귀한 달걀 몇 알, 정성껏 구운 빵 한 덜, 빵덩이, 두꺼운 모직 양말, 그리고 작은 성경책들이었습니다. 그건 돌이 아니라 선물들이었어요. 그 선물들이 목사님들뿐 아니라 그를 체포해가는 경찰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선한 목자를 빼앗긴 주민들이 경찰차를 에워싸고 자신들 향해 욕을 하고 돌을 던질 줄 알고 긴장했던 경찰들이 따뜻한 빵덩이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악에 바친 고함이 아닌 구수한 빵 냄새와 따스한 축복에 파묻힌 채로 무사히 마을을 떠났던 것이죠. 정부는 목사님들을 가둬놓고 앞으로 정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서에 시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컴의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라고 거부했죠. 5주를 5줄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그를 계속 가두어두면 마을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질까 우려한 정부가 결국 아무런 서약도 받아내지 못하고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수색을 담당했던 경찰들 중 일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경찰들이 수색 구역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신용동 갑니다. 알려줘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옮기십시오. 그걸 누가 했다고요? 경찰이 했다고요. 이는 본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 결국 그들이 보기에 선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쓰이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양심까지도 일깨워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1943년 3월 수용소에서 석방된 트로코메 목사님과 타이스 부목사님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도 르샹봉 마을은 여전히 나치와 피시 정권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고초를 겪어 수척해진 트로코메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단단한 울림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요, 그 낮고 조용한 소리가 지붕을 넘어 산골짜기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마침내 이뤄낸 자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승전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악을 초월하는 선한 일, 심지어 그 악에 편승한 자들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불어넣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 평소에 은사를 구하며 갈고 닦으십시오. 또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수고하여 재물을 모으십시오. 어떻게 쓰일지 압니까? 정직하게 수고하여 물질을 모으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성령님께 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실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